신앙 고백서 제10장 효과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그가 정하고 받아들인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과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원적으로 밝히며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부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행할 결심을 주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오신다.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작정과 예정에 대한 언급은 이미 3장에서 그죠? 3장에서 우리가 충실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충실히 습득하고 살아야 할 신앙의 요체죠. 그러니까 집에서 딴 거 하지 마시고 성경 읽다가 좀 지루하면 웨스트민스터 33장에 대한 제목이라도 한번 쭉 노트에 한번 써보고 한번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우리 선조들이 무슨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신앙에 유익한 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1항에 보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누구를 부르시냐면 첫 번째 예정한 모든 사람을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전부를 의미한다. 그 얘기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정되지 않는 사람.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더 여러분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그러면 우리 칼빈주의에 따르면 택함받은 백성으로 표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프로오리션 이런 단어를 이제 계속 썼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다 선택을 받은 백성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사상 전사를 시작할 때 제가 서문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귀의 자녀가 언제 어디서 출현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의 자녀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우리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속죄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그게 이제 속죄론의 다툼이고 논쟁거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택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의 효력은 택자들에게 미친다. 그래서 제한 속죄론 이렇게 칼빈주의를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보편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속죄 사역을 펼치셨다. 그 공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런 이제 보편 구속론, 좋게 말하면 보편 속죄론, 보편 구속론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또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주의자들 공로주의, 선행주의를 외치는 자들에 의해서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도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 요 1항을 할 때 첫 번째 예정된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오늘 우리 선조들은 오늘 10장 1항에다가 못 박아두었어요. 이걸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다. 자녀된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마귀의 자녀가 나타날 줄 아셨던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신학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앞에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마귀의 자녀를 짓지 않았잖아요. 마귀의 자녀를 왜 지어요, 하나님이? 맞죠?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누가 지었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사탄이 지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탄도 인간을 지새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외에 사탄이 만든 피조의 세계가 또 있다라는 주장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정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통해서 부르시냐요? 뭘 통해서? 그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 첫 번째, 그가 정하고 받아들인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다. 거기 앞에 받아들인 때에 라고 밑줄 주세요. 받아들인 때에. 그럼 이런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르실 때 받아들였다고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받아들인 거게 됐죠. 그럼 반대로 내가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자꾸 강조하지만 받아들인 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부르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친구가 내가 복음으로 부를 때에 받아들일 때를 이미 다 예정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 때가 이르자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형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때가 카이로스가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칼빈주의의 핵심이 좀 눈에 보입니까? 계속 강조하죠,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자유의지로 택하고 마음껏 움직였어. 그런데 그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말미암는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 굉장히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선택은 특징이 뭐라고요?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할 때 기도 안 하고 바로 했어요? 기도했어요. 12제자 파송할 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베네사로 갈 때도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전문이 수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병영되어지는 선택이 예를 들자면 그 기도는 정말 진실된 기도여야 하겠죠.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여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가 솔직히 여러분 가슴 손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가 정말 진실되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드리라. 그게 자꾸 들여다보면 사람의 몸은요 정말 우리가 행위대로 쫓아가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사회심리학자들은 40일만 동일한 행동을 하면 그 평생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40일만 아침에 새벽에 40일만 계속 일어나 봐요. 그럼 되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도 40일간 참으면 이제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1항에 부르심을 받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적인 일들이 이해가 된다. 아까 또 설명했지만요. 이런 눈이 달라지면 꼭 같은 어제 봤던 하늘이 오늘 다른 색깔로 보이집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 경험이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정말 결심하고 기도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이 길 신학교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나름대로 사투를 하고 답도 아닌 답을 듣고 내려왔어요. 뭐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해 주고 모든 문제가 싹 해결받습니까?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긴가민가하고 대신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아버지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아버지가 불렀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가 나라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게 어린 신앙인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하면 보여줘봐? 맨날 그러잖아요. 안 보여주면 안 믿잖아요. 말씀으로 하면 안 믿잖아요. 그렇게 오는데 내려오는데 그 입구에서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피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이. 그런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요. 순간적으로 역겨워서 다 토해놨어요. 다 토해놨어요. 누가 보면 밤새 술을 먹고 아침에 토해나는 것처럼 착각했을 거예요. 그 뒤로 술 냄새, 담배 냄새를 못 맡도록 하나님이세요. 그 순간 나는 내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믿었다니까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뭐 치유 안수기도 할 때 병자를 고치게 해주셨다든지 또 그 귀신 들린 신내림 받은 그 무당 그거 집에 찾아가가지고 겁나게 혼쭐이 났다는 기억을 통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왔지만요. 전에는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의 일이고 대충 뭐 이렇게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두드러 맞힌 것처럼 된다고 이해되던 것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으면.
그걸 영적인 일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좀 이따가 이제 소명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해줄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예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처럼 굳은 마음이다. 돌처럼 굳은 마음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하나는 고집이 엄청 세다는 뜻이 되겠죠.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기의가 강하다는 거죠. 자기의가 강하다는 것은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하죠. 자기가 옳다고 늘 여기는 사람이죠. 늘 다른 사람에게 지시적이죠.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니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해요.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정머리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랑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베풀 때 보면 알아요. 인색한 거예요. 좀 넉넉하게 베풉시다. 그 길이 여러분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김남 권사님 신방 가갖고 우리가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말 그거는 인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낌없이 그 비 오는 날 풍성하게 대접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자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성도들 교우들에게 푸짐하게 대접한 자를 하나님이 인색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아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언젠가는 기억하셨다가 내가 위기에 처했거나 내가 곤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의 손길로 나를 구제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도왔듯이 나도 너의 그 선행에 근거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지로 선행을 결심하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돈에 대해서 자린고비들이 참 많죠. 그렇잖아요? 자린고비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한테 밥 한 끼 얻어먹으려면 한 30년을 애를 써야 밥을 한 끼 얻어먹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준 다음에 꼭 또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에 내가 샀다. 괜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샀으니 니도 사라 이런 얘기죠. 10년 만에 한 번 밥 산 사람이 한 달을 써먹더라고요. 자기가 밥 샀다고. 여러분, 내가 그런 분에게 참 감사하다고 내가 인사를 한 번 더 했어요. 아유, 10년 만에 밥 산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군요. 그렇게 내가 감사를 했어요. 자유의지를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착한 일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내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자원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만든다라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